살면서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익숙함이 주는 것은 바로 편안함이죠. 다른 것들을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떤 내 익숙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기 쉬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익숙함 때문에 새로운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편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는 쉽게 익숙해집니다. 근데 익숙해진 채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죄가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죄가 나를 문제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따르는 그 유일한 해결책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새롭게 여겨질 뿐 또 불편해지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익숙함이 당연히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익숙함은 없고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겨지게 됩니다. 또 오히려 죄 앞에서는 관대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결국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늘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귀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죄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여기에서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께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2일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완성되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전 제사를 재건하면서부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2차 포로귀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돌아온 자들이 주도해서 온전한 번제를 성전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라는 그것이 강조되는 번제였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드렸던 번제였습니다. 12지파가 제사를 드리는 의미로 12마리의 수송아지 또 12마리의 속죄제 수점소를 드렸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강 서편 총독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제사의 재건이 완성되었다고 여겨졌을 때 뜻밖의 상황이 바로 에스라에게 들려집니다. 바로 방백들, 고관들이 에스라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층인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들, 소위 말해서 가나안 땅,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가증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방 사람들과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를 더 으뜸되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신앙 개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서너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하나님 뜻에 앞장서야 할 지도층들이 결혼 문제에 묶여서 개혁이 완전히 망가져가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올 상황이 불보듯 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방 세력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현실적인 이득과 동맹 관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내 안위가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강이나 더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이죠. 이런 생각이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인 굴레에 갇혀서
스스로 신앙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들어간 목적은 그 땅의 우상과 타락한 것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신자 집안에 들어가고 또 그들과 합쳐서 그들의 신앙에 휩쓸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으며 기가 막힌 채 주저앉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는 행위는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 원인이 된 바로 이 죄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이제 겨우 좀 살만해졌는데, 이제 징계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여전히 그 죄의 길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언급하셨고 또 이방인들을 진멸하라고도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가증한 일을 초래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왜 나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들을 오히려 전도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전도되어야 될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의 현실에서 더 중요한 것은 휩쓸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오히려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인과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불신 결혼은 금지보다 오히려 포괄적인 더 금지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혼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기타 중요한 일들까지도 금하는 명령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멍해를 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은 결코 세상의 것들과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가 마귀에게 휩쓸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삶이 결국에는 회복의 순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이고 믿음이 굳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망가지는 상황을 봤으니 에스라는 당연히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너무 기가 막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해결책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자 완전한 해결책인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 또 회개하는 일을 하자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채 앉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상황들을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너무 낯이 뜨겁다 보니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죄의 심각성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또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민족의 죄를 대신하는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니지만 결국 민족이 지었기에 또 모두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결국 다시 돌이키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순간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그를 위해 중보하면 용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고 또 이것이 훨씬 더 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회복이 결국 하나님께 달렸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것을 막는 것이 죄고 사탄이 그 죄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그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에스라는 조상 때부터 지은 그 죄가 심각했음을 고백하면서 결국에 이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수많은 나라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노략당하고 수치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또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간구하는 것이죠. 결국 돌이키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 상황이 결국에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얼마를 남겨 도피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도 지금 안전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봐주고 계시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봐줄 때 더 잘하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잘 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역시도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봐주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잠시 동안 놔주는 그 시간, 결국 우리에게 도피할 시간을 주셨고 또 기도할 시간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잡힘을 받을 수 있는 또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노릇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이키고 의지하고 또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을 지켜야 되고 늘 돌이켜야 되고 늘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한 결혼에 앞장선 자들이 믿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결국 다시 위기감과 당혹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고서 주저앉았지만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키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의지했을 때 내 힘이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무릎 꿇은 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기도하고 기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보류됐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아갈 때
간절해질 수 있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또 죄악에서 돌이키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 돌이키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내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해 주셔서 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의 기도가 결국 민족을 회복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민족의 또 이 나라의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가 놀랍게 역사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며, 또 우리 역시도 늘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돌이키는 마음만 허락해 주시고, 또 주를 향한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함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